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다. 음란하고 동성하고 동성애하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더러워서 내가 멸망시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명을 구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 이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지.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잘 봐요. 롯이 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멸망받는 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불법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 롯,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 롯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기도했죠. 그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롯을 구원합니다. 근데 롯을 혼자 구원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롯의 아내도 두 딸도 같이 구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똑같죠.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눈에 싹 들어온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노아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함께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너무 마음이 상실했던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마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롯을 구원할 때 이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면 너무 서운할까 봐 가족들을 같이 나오라 그럽니다. 네가 데리고 나올 사람이 누구냐 해서 사위들까지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알았더라. 그들은 그냥 두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두고 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이 롯 부인이 뒤를 돌아봤네.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해버렸어요. 뒤를 왜 돌아봤을까? 뒤를 왜 돌아봤을까? 이해가 된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이해가 되는 거야. 자기의 삶에서 그들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본 거야. 그냥 뭐 그렇지 뭘, 그 사람들도 뭐 뭔가 있겠지, 뭐 저렇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뭐 그렇지 뭐 우리도 이해해 줘야지, 뭐 그렇지 뭐 괜찮아.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음에 사랑을 품고 마음에 뭐 좋은 마음을 품고서 용서하고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갖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책들이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온 사람들의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도 옳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게 롯의 부인이에요. 그게 롯의 아내라고 함께 멸망시켜버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로 이제 이런 법들이 제정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위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권위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파괴시켜버려. 돈
네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무질서한 자들을 주님 파괴하십니다. 반드시 그를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무질서하라고, 밑에가 위를 갖다 도전해버리라고, 위의 권위를 파괴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혀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준 것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게 양심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양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부모도 막 도전해버리고, 선생도 도전해버리고, 목사도 도전해버리고, 막 도전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게 말이나 되는 무슨이야 이게. 이런 무질서하고 울타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의 그 양심을 닮으라고, 하나님의 법칙이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또 다른 내가 속에서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내가 다른 지식들을 받아들면서 아이들이 이 그림을 제대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다른 몸을 튀긴 그림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자녀들에게 그냥 방치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거의 다 뭐 이상한 동영상들을 막 보는가 하면, 자기들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도 막 다른 대학생들 누구하고 막 사귀면서 막 그냥 잠자리를 하지 않는가 하면, 거의 다 반에서 거의 다 한 70-80% 아이들이 이상한 동영상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게 학대다 뭐다 해가지고 신고해버립니다. 고소해버립니다. 엄마가 혼내도 고소해버립니다. 이거 별 미친놈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가정을 줬더니 가정에서 미친놈 양상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이런 울타리를 줬더니 교회에서 미친놈 양성하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울타리를 줬더니 학교 안에서 미친놈 양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크리스찬 가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가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찬 목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찬 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데모에서 이겨냅니까?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와서 이기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제대로 크리스천들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원래 근본의 하나님의 갈망하는 자녀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하시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이 자녀들의 지식에 그 머리에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학생들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위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있습니다. 바로 성문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문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문 침례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마귀의 게임에 놀아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학교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가정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가정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학교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교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지식을 전파하는 모닥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는 모닥과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모닥과 더러운 귀신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게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마디만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문 기도학교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무지하여 이것을 건물로 바라보고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무지이지 결코 세상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무지한 부모라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그런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 기도학교에 7, 8층의 건물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으니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것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대의 부름으로 마지막 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와 한판 승부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저의 욕심도 아니고요, 저의 탐욕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만족스럽고
우리 학교가 오히려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더 소수 인원이고 더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7, 8층의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달라고 제가 호소했고 주님께서도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그 소원에 달려있지만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를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부모가 무지해서 그런 거지. 자녀들만큼이라도 부모가 그래 건물 번듯하게 있으니 이제 괜찮아 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오게 되면 그래 이 아이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 선택했습니다.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 다 멸망시켜.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것을 용납한 사람도 뒤를 돌아봤다 해서 같이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이제는 이 세상의 흐름과 맞서 싸워야 될 그런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7, 8층의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건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디가 더 위에 있는지를 세상에 만방에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순교해야 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목표 우리는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할 것이다. 그렇게 싸울 만한 건물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